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행복이 우리의 삶의 만족으로만 비롯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그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십계명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구약에 있는 그저 율법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지 않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십계명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계명의 의미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그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여러 모습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 거룩함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비춰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전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왕따시키고 있는, 아니 우리가 왕따 당할 짓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했던 부분은 바로 2절의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내 소유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라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길은 여러분 그저 단순히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1계명이 1계명 된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잘 섬기십시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려야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그분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계명의 의미입니다. 진짜 의미. 그저 하나님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잘 섬겨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왜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삶의 의미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우리는 그 외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2계명으로 넘어가지 않지요. 결국 1계명, 2계명, 3계명은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 추구하는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지나가서 내가 이런 지혜를 얻었구나, 이런 지식이 있구나가 돼서 그것이 자랑이 되면 그것이 우상의 자리로까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고 부도 마찬가지고 용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학문적인 업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세계적인 과학지에 이름을 내는 과학자들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 같은 데 이름을 내는 그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업적들을 보면 검증되지 않은 업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논문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작되어진 경우들도 많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연구에 대해서 의미를 사람들이 많이 부여했고 박수를 쳐줬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들이 결국 우상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검증되지도 않는 거를 잡지에다 올려내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우리만의 추구하고 자랑하고 또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영역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돈이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이어지는 예레미야 9장 2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똑똑해서 머리가 깨어 있어서 지혜로워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러분 창조주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력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을 이 땅에 행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삶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것, 그것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다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계명과 2계명은 결국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3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어떤 우상도 형상도 만들어서 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게 하는 그런 삶이 혹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삼계명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삼계명의 내용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난 그런 적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난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 부른 적 없어. 사람들이 오 마이 갓 할 때 나는 오 마이 굿니스 그랬고, 난 절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한 적 없어. 나는 하나님 이름 걸고 막 맹세한 적도 없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저주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헛되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망령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하단에 보면 20장 7절에 망령되게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허하게 혹은 거짓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허하게. 그래서 영어로는 in vain이라고 나오죠. 그죠? 공허하게, 거짓되게.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거짓되게 혹은 공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그저 단지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지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윤리 도덕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98년에 나온 The Second Coming of the Church라고 하는 조지 바나의 그 책 내용을 보면 윤리 도덕적인 면, 양심과 윤리에 있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에게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4년 좀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내용이에요. 사실은 84년 갤럽의 조사에 보면 거짓말, 사기, 도둑질을 포함한 여러 사안을 살펴보면 신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90년 로퍼 여론조사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소위 자기가 저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체험했다, 회심을 체험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은 있지만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믿지만 삶으로 들어가서 보면 도덕과 윤리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한국교회 교회 개신교 실태조사를 합니다. 98년, 2004년, 2012년 최근 2012년 통계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된다 혹은 할 수 있다, 용납할 수 있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혼 60.9%, 2012년 조사입니다. 낙태 41.5%, 음주 72.5%, 흡연 62.3%, 혼전 성관계 51.3%, 외도 15.1%, 뇌물 제공 30.2%. 1대1로 만나서
개신교인들, 크리스찬들 만나서 질문하고 대답해서 항목들 체크한 거예요. 이건 전화해서 뭐 표본 오차 몇 프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화 응답률 3% 5% 그런 조사가 아니라 직접 다 만나서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2012년 그들이 응답한 응답률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앙의 이유를 조사를 합니다. 적어도 2004년까지는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47.1%, 45.5%였어요. 98년, 2004년 두 번 다. 47.1%, 45.5%. 2012년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항상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1위였거든요. 그런데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2위로 밀려납니다. 그것도 31.6%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1등은 뭐냐? 38.8%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최근 조사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거의 40%가 100명이면 40명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대답한 거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은 좋고 삶의 행태, 삶의 양상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나게 티나게 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동의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계명을 다시 대하면서 1계명, 2계명을 일부러 다시 한번 좀 점검했습니다. 물론 살펴본 시간도 좀 지나갔지만 1계명, 2계명은 결국 1계명, 2계명과 3계명의 연속선상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계명이 뚝 떨어져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계명, 2계명을 전제한다면 3계명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전체의 모습은 공허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면,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오늘 그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여호와의 전 인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 존재가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름은 결국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조성훈, 제 이름 속에 제 자신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제 성격이나 제 역사나 제 가치관이나, 그죠? 제 삶의 모습이나 제 존재의 이유나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 이름이 아무리 욕을 얻어먹어도 저는 괜찮다. 제 이름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그러지 않아요. 제 이름이 욕 얻어먹으면 제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름에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되게 신중하게 한자를 빌어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물론 요즘 한글 이름도 많이 짓지만 의미를 많이 담습니다. 가문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자를 또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가문의 서열을 계산을 하고 또 의미 있는 뜻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름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이름 속에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거죠.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는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를 빼주시더라도 그런 말이에요. 똑같아요. 내 이름은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내가 안다. 이름으로도 안다. 그 말은 모세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자체, 존재 자체를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호와 그분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누가 보냈다고 하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라고 얘기할 때 야훼라는 이름을 주세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이름을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에스겔 20장 2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지은 집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경에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요, 성전과 연결되어진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또 이후에 성전을 짓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은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짓는 곳이에요. 만드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내 이름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내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였고, 성전을 만드신 이유도 내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성전입니까? 누가 성전입니까? 지금 이번 주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한마디 해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의미가 있겠죠. 또 이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건드리지 않는 막 화약과 같은 건데 그 내관을 지금 건드려 놨어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만드신 성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성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 이름을 두기에 합당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호와의 이름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 땅의 아름다운 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이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는다, 그저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입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담은 적이 없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야훼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야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단어는 분명히 야훼인데 읽을 때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가들이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에다가 옮기잖아요. 옮길 때 그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필사하던 걸 딱 멈춥니다. 그리고 나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 광야에 그 경건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그 공동체 가보면 목욕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램프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서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램프처럼 이렇게 내려가서 깊게 내려가서 지나가서 다시 밖으로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다 보면 자주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단어를 옮겼을 때 이게 한 명이 읽으면 여러 필사가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그걸 받아 쓰잖아요. 그럼 그 필사가들이 전부가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 맞춰서 그냥 한 사람씩 이렇게 램프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지나서 나오면 목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줄 맞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어 나오면 또 나가서 목욕을 하고 또 와고 또 펜을 바꿔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하나씩. 그들은 그렇게 해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동원되어지고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거짓 맹세하는 데 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맹세라는 것이 사실은 막 우리가 참 우리의 그 의로움을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막 맹세할 때 이렇게 과장하기가 쉬워요. 옷 로비 사건이 있었을 때 막 그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막 연관되어 가지고 재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그렇게 부정한 청탁 받은 적 없습니다. 다 뭐 그만하죠. 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 과장해서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저 망령되이 행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는다,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은요,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데, 맹세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쓰지 말라는 것이지,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됩니다.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 맹세에 합당한 모습의 삶이 뒷받침되고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게 공허하게 되지 않게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적절하지 않게 사용하지 마라, 그런 내용.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헛되게 맹세하지 말라, 잘못된 저주하지 말라, 잘못된 맹세하지 말라, 잘못된 제비뽑기하지 말라, 잘못된 서원하지 말라, 잘못된 작정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적절하지 못한 곳에 자꾸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일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서 쓰면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결국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수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한 일들입니다. 식민지 정복 전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식민지를 주셨다고 식민지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며 도륙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지하 자원들, 광물들을 훔쳐오면서 빼앗아 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교회를 짓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노예로 삼는 일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인종차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욕심 차리려고 하고, 필요하면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권사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팔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진다라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함부로 쓰지 않는다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접근이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형태의 말,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중 부정으로 나타난 이 부정적인 표현들을 긍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만 하지 마라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조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 11장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3계명의 재해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진 3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의 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거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신 것이죠. 성육신하셔서 오신 이 땅에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저주가 되어 주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한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적하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좀 각성하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다라면 그 이름 값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잔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마지막 책 제자도에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의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제자도를 드러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삶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모습 속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는가? 또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삶을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가운데 한 분인 스티븐 찬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를 향해서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이들을 보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탁에서 가족들과 손잡고 기도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상점에 나가서 거래를 할 때는 이교도하고 똑같아요.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놀라운 이름이 있는데,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품고 있는, 오늘 우리가 대강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오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주님의 이름을 모신 자의,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모신 자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신 자의 삶이, 그 거룩이,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또 이런 말씀이구나 로 끝난다면, 그저 듣고 또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되고 실천되어져야 되는, 가정에서 손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업을 하는 학교에서나, 여러분이 혼자 앉아있는 그 독방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제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